팔부에 아는 얼굴도 있지만 또 모르는 얼굴이 많은 게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좀 신실하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가시고 또 세계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직은 이 선교사라는 호칭의 무게를 감당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목사라는 호칭도 쉬운 호칭은 아니지만요. 횟수로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2년 이제 조금 넘었고요. 2년 하고 사실 비자 받고 뭐 하느라고 한국 들어왔던 기간 빼면은 사실 1년 한 8, 9개월밖에 선교지에 없었었지만은 그 기간을 통하여서 이제 조금이나마 선교가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맛을 보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한 2년 정도 됐으면 저도 사역지에서 영어로 유창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그냥 어버버버 하고요. 영어의 벽에는 참 높다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지만 또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또 신실하심과 하나님 일하심도 또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선교에 대한 주제로 오늘 말씀 나누게 되었는데요. 선교에 있어서 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략이 있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에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웨일즈 땅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게 되었는데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아무리 탁월하고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하나님의 유일하신 대안인 교회만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웨일즈는 여기 보면은 저 용 그림 하나 있는데 갑자기 왜 용이 있나 싶으실 텐데요. 웨일즈 국기입니다. 참 불쌍하게도 그 영국이 그 UK, 유나이티드 킹덤이잖아요. 네 나라로 연합된 나라였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래도 그 영국 국기 유니언잭에 자기의 국기를 집어넣었지만 워낙에 힘이 없는 나라였고 조그만 나라였기 때문에 용 하나 못 집어넣었어요. 배경으로 용 정도 집어넣고 딱 유니언잭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참 웨일즈 보면 불쌍한 나라입니다. 국권을 이미 1100년, 1200년경부터 빼앗겼었고요. 그나마 겨우 문화를 지키고 있었지만 계속된 착취의 역사가 웨일즈거든요. 한때 웨일즈도 좀 잘 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였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영국 안에 그 산업혁명의 그 원동력이었던 석탄을 너무나도 많이 필요로 하던 시기 1700년, 1800년경에는 웨일즈도 한때 잘 나갔던 나라였었습니다. 특히 웨일즈에서 나오는 석탄은요, 아주 양질의 석탄, 거의 그 다이아몬드로 가기 직전의 상태, 반짝반짝하면서 불을 태우면 엄청난 화력이 일어나고, 그리고 재도 많이 안 나오는. 영국의 산업혁명의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그 재료를 다 공급했던 나라가 웨일즈였습니다. 근데 잉글랜드 사람들이 참 지독한 나머지 웨일즈에서 석탄을 캐갔지만 웨일즈에다가 공장은 안 세웠어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유명한 도시들, 리버풀, 맨체스터, 축구로 유명한 도시도 있잖아요. 그 도시가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그 이유가 있는데 웨일즈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일즈에서 가까워서 웨일즈에서 나오는 석탄을 가지고 공장을 돌리면서 그 도시가 발전되기 시작했고, 공장으로 수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면서 뭐 나머지 시간 할 게 없잖아요. 뭐 하겠어요? 돈 제일 안 드는 운동, 축구를 하면서부터 그 도시가 축구로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웨일즈 직경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보면 꽤 유명한 산업 지역입니다. 버밍엄, 브리스톨 등등. 근데 1900년이 들어오면서부터 더 이상 석탄 산업은 곽강을 받지 못합니다. 석탄을 대신하여 석유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는데, 그러면서 웨일즈는 서서히 이제 내려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 석탄 산업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 한 80, 90% 사람들이 이 석탄 산업을 위해서 일했었는데, 그 석탄을 더 이상 캐지 아니하고, 그리고 급기야 1980년에 배처 수상이라고 혹시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그 수상으로 말미암아 석탄 산업이 이제 영국에서 완전히 퇴출되면서부터 웨일즈는 암울한 땅이 되었습니다. 뭔가 젊은이들이 직업을 갖고 앞을 향해 날려나갈 어떤 소망이 사라진 채 그냥 암울한, 유럽에서 영어를 쓰는 한 국가이지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 더 심각한 한 가지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 뭐냐면은요, 사회보장제도를 너무나도 악용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은
그 접경이었던 수많은 공산주의 국가들과 경쟁하면서 상당히 사회보장제도를 개발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벌써 작년이 아니죠. 2012년이면 작년인가요? 예. 런던 올림픽 때 보면은 런던 올림픽 그 개막식에서 여러 가지를 자랑하면서 자기 나라의 문화를 보여줬던데 그중 하나가 의료보장제도였었어요. 세계 다른 나라들은 의료보험을 다 돈을 내서 하지만은 우리는 공짜라는 거예요. 진짜 병원 가는데 돈이 안 듭니다. 하다못해 여행객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물어보지 않고 그냥 다 치료해주는 그런 나라예요. 물론 병원 가면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별로 병원은 안 가요. 기대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가서 뭐 병원 가서 의사를 만나는 것까지는 공짜지만 의사들이 해주는 게 없어요. 그냥 아프다 그러면 집에서 쉬라고 그러고 그냥 약 먹으라고, 약도 알아서 사 먹으라고 그러고. 그렇긴 하지만 교육과 모든 것에 있어서 보장이 잘 돼 있고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참 뛰어난 나라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많이 돌봐주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미혼모들입니다. 남편 없이 남자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한 제도가 참 잘 돼 있습니다. 그런 제도의 어떤 혜택을 받던 사람 중 하나가 해리포터를 썼던 작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잘하세요? 그 사람도 웨일즈 출신이거든요. 뭐 그런 분들도 그런 미혼모 시설에서 도움을 받고서는 세계적인 뭐 작가로 성장했지만 그렇지만 그 사회보장 제도가 엄청나게 그 세상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미혼모가 되어가지고 남편 없이 자식을 한 3명, 4명을 낳으면은요, 회사를 나가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인컴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나가서 일하기도 귀찮았던 수많은 여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냐면은요, 그냥 미혼모로 살 거를 선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한 18세, 19세, 그때부터 그냥 미혼모의 길을 걸어가세요. 미혼모가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남자와 이제 가까이 해야겠죠. 그러면서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결혼하면 미혼모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애들을 1, 2, 3, 4 이렇게 낳는 일이 웨일즈 전체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된 여자분이 애를 낳았을 때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뤘을까? 가정교육? 그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좀 계신 집은 그나마 책임을 갖고 좀 길러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집 애들은 거의 방치되었고요.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부터 뭐 어머니가 맨날 술 먹고 나가서 그냥 남자들 만나는 일에만 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애들은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양산되고 있는 땅, 바로 그곳이 웨일즈입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람이 만든 제도, 참 세상에는 되게 그래도 앞서 있는 복지제도의 그 대안으로서 영국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거거든요. 특히 사회복지학과들. 안 그렇습니까? 없으세요? 네. 근데 그 제도가 만들어 놓은 맹점을 너무나도 이용한 나머지 사람들이 또한 타락하게 되고 그 모든 문제들이 절실히 드러나고 있는 곳이 웨일즈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졌을 때 그 땅은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웨일즈에 가서 지금 섬기고 있는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입니다. 스스로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그런 동력을 많이 잃어버린 땅, 바로 그곳이 웨일즈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1800년대, 1900년대에 세계의 선교 역사를 이끌었던 영국, 또 그 중에서도 참 많은 선교사를 보냈던 웨일즈, 한국의 최초의 순교자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을 보냈던 바로 그 땅이지만요, 이제는 누군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뭔가 일을 하기에는 너무나도 힘을 잃어버린 바로 그곳이 웨일즈입니다. 한 전체 인구의 3% 정도가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라고 평균적으로 통계를 맺고 있는데 그 3%도 다 따져보면은요, 대부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십니다. 한 60대, 70대. 교회의 영광을 그나마 체험했던 분들이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계시지만은 젊은 세대들한테 교회는 아주 보링한 곳.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영국에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교회를 가보면은요, 찬송가 부르다가 숨 넘어가실 것 같아요. 막 하시다가 좀 중간에 간주 정도 하면서 한번
하고 그래야지 이제 끝까지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근데 그 세대들이 이제 사라지셨을 때,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노력이 사라졌을 때 과연 이 교회의 미래는 어떠할까? 누가 와서 돕지 않고서는 그 미래가 불투명해진 또 하나의 선교지가 돼버린 그런 땅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곳에 다시 한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분들에게 격려를 하고 후원을 하고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금 제가 제일 사역하고 동역자같이 여기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되게 젊습니다. 28? 여러분 나이 정도 되죠? 예, 28, 7? 예. 근데 그분은 한때 놀던 분입니다. 딱 보면은요, 생긴 게 딱 볼 수 있는데, 나이트클럽에서 기도 뭔지 아세요? 입구에서 물 관리하시는 분 있잖아요. 아무나 안 들여보내고서는 안 됩니다라고 쫓아내고 그랬던 분이셨거든요. 좀 놀던 분이셨어요. 본인도 술 좋아하셨고, 술이 이제 좀 많이 취했을 때는 그거보다 더 자극받기 위해서 좀 더 강한 약도 드셨고, 그랬던 분이지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영접하시고 나서부터 그의 삶이 180도 변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 나라 땅에 그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향한 또 그 땅의 세대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개척 목사로서 헌신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가장 그런 많은 암울한 사람들이 모인 그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참 영국 사람들이 되게 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부끄러움이 많아가지고 노방전도 이런 거는 아무나 못하는 일로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 나이트클럽 기도에 했던 경험이 다 하나님께 쓰임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또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체구를 하나님 주셨어요. 딱 럭비 선수로도 좀 뛰었었는데 수비수로 뛰는 그 당당함. 그걸 가지고 여러 집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문을 두들기고 사람들이 나왔을 때 복음을 내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 구성원을 보면은요, 교회 리더십들을 보면 참 또 너무 감동스러워요. 열심히 섬기시는 분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 과거에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분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절망의 순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나서부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그렇게 거리 전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요, 늘 오시는 분들은 약간 눈이 풀려 계신 분들입니다. 몸에서 좀 냄새가 많이 나시는 그런 홈리스들. 근데 그런 분들을 향해서 자기가 그런 과거의 삶을 경험했던 분들이 다가가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한때는 그랬노라고. 그렇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내 삶이 변했고 당신도 변할 수 있노라고 어떤 사람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분들과 함께 참 진지하게 말씀을 나누는 걸 보게 됩니다. 또 한 명의 리더는요, 스코틀랜드 출신 참 발음 듣기 어려운, 참 뭐라고 하는데 참 알아듣기 어려운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선원으로 살면서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러다 한번 죽을 고비를 한번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부터 또 복음을 위해 선신하는 분. 또 그런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또 최상층 계급으로 살아가는 의사들, 교수들, 또 그런 분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가지고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교회만이 그리고 몸된 그 교회가 제대로 일을 할 때만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은 선교의 궁극적인 목표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인데 그럼 교회가 무엇일지 그리고 그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안 읽었네요.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렸습니다. 근데 정의를 내렸으면 딱 정의가 쉽게 딱 와닿아야 되는데 이 정의가 좀 어려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옛날에 대학부 사역할 때 주로 어떤 경향을 봤냐면요. 교회 올 때는 머리를 집에 놓고 오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복잡한 거 있으면 막 하면서 왠지 그 대학생 그룹들인데 대학생 되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뇌를 좀 빼놓고 온 하는 느낌인데 좀 어려워요. 예, 어렵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라고 했을 때 그 23절에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정의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뭡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만물을 만드셨던 분이시고요. 이 만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유지될 수 있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채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한국의 가을이 참 예쁘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예, 예쁩니다. 높은 하늘, 낙엽. 올해 낙엽도 예쁜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웨이즈도 예쁩니다. 사시사철 푸른 초장과 그곳에서 논이는 양떼들, 또 뭐 깎아지는 절벽 속에서 하나님 만드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그 미적 감각으로 충만케 해놓으신 그 모든 세계를 볼 때마다 참 아름답습니다. 근데 교회란 무엇이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곳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 그런 하나님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지만 교회라는 것은 바로 어떤 곳이냐면은 이 세상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게 만드신 그분이 가장 충만하게 계신 곳. 그분이 가장 많이 경험될 수 있고 그분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충만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의가 역사상 실현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좀 더 여러분이 분명하게 보여질 텐데요. 그거는 바로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사건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바로 교회가 탄생하는 그 장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함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전체를 한번 펴놓고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장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1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다. 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하시면 내가 곧 너희를 떠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몇 날이 못 되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바로 위로부터 내려지는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내가 너희가 주겠노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뭔가 충만한 것이, 뭔가 대단한 것이, 뭔가 위대한 것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며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고요. 그 예수님이 떠나가셨을 때 제자들이 느꼈던 그 공허함, 허전함 어땠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젠 떠나가셨고 뭔가 온다고 하셨지만 참 뭔가로 비어있는 그 상태, 예수님은 떠나가셨고 아무것도 오지 않은 그 상태 동안 제자들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흘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비로소 갑자기 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첫 번째 충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께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은 다르게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육체로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과 또 갈릴리와 여러 군데를 다니며 사역하셨다면 이제는 영으로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으로서 동능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교회에 가득 채우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빈자리, 이제는 영으로서 임하셔서 모든 사람이 그 영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것,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 인파 속에서 예수님을 독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여인은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틈을 타서 겨우 뒤에서 옷자락을 만지는 그 터치를 통해서 혈루병이 낫긴 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건 쉽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한 아이는 예수님께 나오고 싶었지만 제자들의 만류에 의해서 예수님 만나기가 쉽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제는 전혀 새로운 세대를 열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에 모인 누구에게든지 그 예수님으로 각자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충만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제가 읽을게요.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내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교회에 또 다른 충만이 일어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였을 때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지혜로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그 교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교회를 향한 조롱과 교회를 향한 비난은 항상 어느 시대에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압도하고 남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고 계속된 베드로의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그 선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했던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엄청난 죄악을 벌렸다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회개하게 되었고 그날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충만했던 교회는요 43절 보게 되는데요, 능력과 기적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적, 미라클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던 많은 일들,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적들, 때로는 병 고침으로, 때로는 참 말할 수 없는 어떤 이적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런 능력들이 행해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44절, 45절 보니까는요 또 충만한 나눔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이거는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나눔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나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섬김은 그냥 얘기를 들어주고 어렵다고 했을 때 어떡하니? 뭐 이 정도. 어떡하니? 이 정도도 참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큰 동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교회는 어떤 일을 벌입니까? 기꺼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집을, 자기의 물질들을 팔아서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내가 그토록 아끼는 핸드폰, 아이패드 기꺼이 팔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기꺼이 줄 수 있는, 가족 가운데서도 할 수 없었던 그와 같은 나눔을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결과 47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47절입니다. 시작. 합리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구원받는 사람이 더욱더 날마다 더해지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때 그 세상은 아무리 암울하고 참으로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땅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한번 이 말씀에 비춰봐서 먼저 우리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빈자리가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은 그걸 알았어요. 예수님이 떠나가셨던 그 순간, 우리를 지켜줬던 그 예수님이 없는 그 빈자리를 알았기에 그런 갈망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과 충만한 그런 교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계시기에, 예수님의 충만한 이 교회의 모습이 있기에 말씀이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서로 나눔의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충만하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제자들이 무릎 꿇고 또 초대교회를 세웠던 사람이 무릎 꿇고 간절히 주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이 바로 교회의 가장 본질됨인데, 주님, 예수님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교회에게 또한 찾아오셔서 우리를 채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강한 열망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던 이 성령을 모든 여러분 젊은 자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힘있게 우리를 통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 당에서 수많은 공격들, 많은 사람들이 조롱과 비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압도하고 남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사람들이 찔림이 있게 될 것이고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죄인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게 놀라운 일인지 깨닫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적 같은 일들도 벌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벌어졌던 그런 일들 좀 우리가 기억해냈으면 좋겠어요. 때때로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다. 참 대학 발부를 목회하면서 간절히 같이 기도했던 몇 번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가 갑자기 수업을 듣다가 쓰러져가지고서는 한동안 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뇌사 상태가 됐는데 거의 모든 의사들이 깨어나지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간절히 저희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때가 특세 기간이었고요. 또 그 특세 기간 동안 많이 불렸던 찬양 중 하나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그 찬양 아십니까? 그때 한참 처음 도입될 때였거든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는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라고 특세 기도 끝나면서 계속 또한 모여가지고 한 자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의사들도 포기했었던 자매가 깨어나고 이곳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대학부를 졸업해서 지금도 사회생활 속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들, 또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찾아오셔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막 입을 열면은 한국말이 안 나오고 계속 이상한 샬라샬라 하는 말이 나오면서 두려운 나머지 막 벌벌 떨다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마 강동진 목사님 저번 수련회 때 오셔서 그런 얘기 잠깐 하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그와 같은 일도 있었으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어졌어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나누게 하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진정한 나눔들이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참 이루 형용할 수 없었던 그런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등록금 지원원금을 하고 또 그런 사마리아 헌금을 나눌 때마다 참 그런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일들, 자기의 첫 월급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팔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나눴던 그런 충만한 일들이 참 저희 가운데 많았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셨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일로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선교지 곳곳에 세워지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웨일즈 땅이 암울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그러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또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소망은 없습니다. 아무리 정부가 잘 인도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도는 결국 타락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오염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세워졌을 때 그 땅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힘껏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선교지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땅 가운데 편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또 그렇게 기도로 동참하시는 우리 귀한 대학팔부 지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